정부에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하도록 이렇게 강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비대면으로 사람 없이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방송을 했고 유튜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그 수칙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벌써 24장까지 했습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4장까지 이 기록에서 이스라엘에 드리는 제사법, 그리고 일곱 절기, 또 지난주일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회막 안에서 있어야 되는 등잔불을 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그 앞에 진열하는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하고 죄 없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죠. 일곱째 날 안식한 것은 여섯째 날까지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에덴 동산에 침투한 타락한 천사라 윤에 침투한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저주를 받게 됐고, 또 아담과 이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안식하는 것이 인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실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25장에서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 안식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고 7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은 안식년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 지금 우리가 출애굽 공부했고 레위기까지 공부했으니까 멀리 가 있을 거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누가 쉬는 겁니까?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고 그랬죠. 땅이 쉬는 겁니다. 땅이. 땅은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 땅이 쉬는 거죠. 자, 누구 앞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리고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해서 6년 동안에는 땅에 농사를 짓고 거두어서 창고에 나눴다가 식량으로 이렇게 쓰지만 7년째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하라고 하면서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러니까 얼마 동안 농사를 못 지켰어요? 1년 동안. 6년 동안 농사지어서 거두고 다 해놓고 1년 동안은 다스리지도 말고, 그러니까 곡물을 심지도 말고 씨 뿌리지도 말고 그대로 놔두는 거죠. 또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여기서 거둔다고 하는 말은 수확해서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자기 소산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지금 누구에게 이거 말씀한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 손님이죠.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소한 식물을 삼을지니라. 1년 동안은 개인의 소유로 자기 창고에 넣어놓고 자기들만 먹는 일을 못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차별 없이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식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땅 소유주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먹는 소득입니까? 아니면 누가 이것을 소득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는 거죠. 왜? 씨 뿌리지도 않고 또 관리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연에서 나는 것 먹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그냥 값없이 따서 먹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사실은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일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먹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거죠. 이 안식년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꾼 소출,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차별 없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안식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지요. 물론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먹지요. 그러나 또 자세하게 따지고 보면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씨를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음식을 우리 장 안에서 소화시켜서 지체의 각 부분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피를 순환시켜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것, 안식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1일은 속죄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이면 77은 49년이죠. 그래서 49년이 끝나면 이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나팔을 불어서 전국에 알리고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이제 나팔을 부는, 우리가 나팔절에 대해서 배웠죠. 7월 1일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23장에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고아에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나팔절에 관한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휴거 할 때 또 나팔을 부는 내용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배웠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 땅에 잠자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을 휴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휴거되어 있는 그 날부터는,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이것을 희년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방금 안식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안식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49번이 끝난 50년째는 희년이라고 불러서 똑같이 안식년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49년째에도 안식년을 지키죠. 그러니까 50년에도 또 안식년을 지키죠. 2년 동안 안식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나고 끝난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그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에서 있을 때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됐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종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을 원할까요? 원치 않겠죠. 근데 왜 종의 제도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얽매여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종에서 해방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설명했고 이 레위기서에도 설명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유를 얻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의 당초의 그 원래대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49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서 이제 자기의 소유를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워서 남에게 팔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49년이 지나고 50년에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줍니다. 팔았어도 그 땅이 자기 것이 도로 돼요. 그리고 또 종이 됐어도 다시 이 종에서 풀려나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많은 종류의 종이 됩니다. 어떤 물질을 얻기에 대해서 일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권력에 의해서 권력의 종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 남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희년이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희년은 아까 매 7년마다 한 번 있었던 안식년과 같이 이 희년에는 역시 똑같이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먹지 말란 말이 아니죠.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고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밭의 소산도 역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꾸어서 친히 주신 거죠.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세상에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해도 아무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지배도 안 받고 자본가들로부터 지배도 안 받고 자유롭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곧 이 희년으로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끝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고 천년왕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실현되게 되는 모습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함께 살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그 참여의 삶을 그때 가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늘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만큼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다음에는 죄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만이 있는 그 거룩은 곧 영광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거죠. 그런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레위기 25장의 기록입니다. 자, 13절 이후에는 이 희년에 있을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여기 각기 기업으로 돌아간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 흠정역 성경에 보면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아까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것이 도로 된다 이 말이야.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입니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간단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이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자, 그러면 이제 희년이 되는 해에는 소유가 누구 겁니까? 자기 거죠. 근데 희년이 된 뒤에 또 사정에서 팔 수도 있고 또 사정에서 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서 사거나 팔아라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희년은 몇 년간입니까?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죠. 그래서 50년간 희년인데 희년이 시작되는 올해 팔면 50년간의 값을 받습니다. 근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팔면 25년치 값밖에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25년은 자기가 자기 거 누렸으니까. 그래서 이 50년을 전체의 가치로 보고 거래를 해라. 사든지 팔든지.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다시 자기 것이 된다. 그런 의미이고 거래는 그런 가치로 거래해라. 그러니까 가치가 바로 100% 자기 것인 것이 가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값이 적고 많고 하는 부분은 그 밑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17절에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런 모든 법칙들을 만들어주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죠. 18절에도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 그 땅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것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한다. 안전히 거한다는 말은 물론 먹고 사는 문제의 부분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 때는 주변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됐죠.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서 져서 다른 나라의 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런 침략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말씀하고 있고 19절에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산물을 거지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1년 쉰다고 너그 먹을 것을 걱정 안 해도 된다. 6년째의 소출은 더 많게 해서 먹는 거 걱정 안 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자, 그래서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그래서 6년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소출을 더 많이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7년에는 쉬니까 파종도 못하고 가꾸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언제 파종을 해요? 8년에 파종하는 거죠. 그래서 7년에는 묵은 곡식을 8년에 파종하는 해에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9년에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곡식이 맛있을까요? 새 곡식이 맛있을까요? 예, 새 곡식이 맛있죠. 묵은 곡식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겪을 고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묵은 곡식을 먹으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성경에서도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축복할 때 이런 맛없는 곡식을 더 좋은 맛있는 곡식으로 바꿔줄 것에 관한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어서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영구히 주는 것이 아니라 살 동안만 소유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 소유는 다 내 것이다. 그럼 너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향 놔두고 외국에 가서 잠깐 그 할 때 나그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무슨 삶이요? 나그네 삶이다. 왜 나그네 삶일까요? 언젠가는 이 땅을 버려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마치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년왕국과 같은 그런 기업의 땅이고, 천년왕국도 영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존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존하는 우리의 집이 될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의 형체로 바뀌어서 지금 이런 몸으로는 영존할 수가 없죠. 새로 부활된 몸으로서 영원히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것이고 너희는 나그네로 산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나그네 삶이죠. 그리고 천년왕국도 영존하는 삶이 아니고 나그네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나안의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군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제 여기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냐 하면, 자기 땅을 아까 희년의 연수에 따라서 값을 받고 팔았어요. 근데 다시 그 계약을 물을 수가 있어요. 물으려면 어째요? 돈 받았던 거 다시 주고 물러야 되죠. 그것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근족이라는 것은 가까운 친족을 이야기하죠.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또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어. 이제 그때는 가난해서 어려워서 땅을 팔기는 팔았는데 다시 내가 내 스스로 찾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연수가 몇 년 남아에 따라서 돈 계산하고 다시 되돌려 가지면 된다. 물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물을 힘이 없으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49년까지 기다려서 50년이 되면 자기 소유로 되돌아오잖아요.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자기 땅이 된다. 자기 소유니까 자기 땅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자기 땅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나그네의 삶을 거기서 살아라 라고 땅을 빌려준 겁니다. 영속한 자기 것이 아니고 땅은 하나님의 땅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 때 또는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것을 팔 때 각각 공평하도록 가난한 자는 그것을 좀 완화한 법을 줘가지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또 부자는 부자대로 조금 더 강한 규정을 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2절에 레이족 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 가옥은 레이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이 사람이 만약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다시 돌려보낼지니 다시 돌려받는 거죠. 대저 레이 사람의 성읍 가옥은 이스라엘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들에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까 레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할 때 레이 이 족속만 땅을 분배를 안 해줬잖아요. 그 대신 살 수 있는 그 성읍 가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들에 사면 밭을 거기서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레이 족속의 땅은 팔지 말아라.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레이 족속은 그만큼 권리를 줬잖아요. 다른 성벽이 둘려있는 곳과 둘려있지 않는 것보다도 더 그 땅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 자들에게는 그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부터는 네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를 도와서 손님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여기 이식이란 말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그러니까 동족에게 어려워서 같이 살면 그를 도와라. 또 그에게 베풀 때에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해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해 식물을 꾸이지 말라. 돈과 먹을 것 때문에 이자를 받기 위해서 꾸이지 마라. 그런 내용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나의 백성이다, 동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39절에 보면 네 동족이 비난,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을 팔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돈을 주고 샀어도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 같이, 그 대신 이제 샀으니까 품꾼은 뭡니까? 당연히 돈을 주고 사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품꾼이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와 같이 너와 함께 있어서 희년까지 섬기게 하라. 그 대신 이제 아무리 동족이라도 돈을 받고 팔려왔으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언제? 희년 때에. 그래서 42절에 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면 다 내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핏값으로 산 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피로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산, 하나님이 산 내 것이다. 나의 품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그 사람 종으로 삼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주인의 일을, 동족으로서 주인의 일을 해주고 있지만 누구를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주인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종이니까. 그래서 비록 네 일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네 종이 아니라 나 종이다. 그러니 그것을 주인인 니도 알아라. 종인 니도 알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종으로 삼지 마라.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사는 아무것도 없이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해야 돼. 아무리 옳지 않은 일을 시켜도 종은 예하고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동족으로서 팔려간 사람은 종이 아니다. 왜? 하나님 샀고 그건 나 사람이니까 내 품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자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44절 이후에는 이제 종을 살 때는 남녀를 물어나고 사면 이방인 중에서 사라. 동족을 종으로 사지 마라. 그 말이죠. 사면 이방인 이것을 흠정에게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사방의 이교도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입니까? 사방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산 자입니까? 사지 않는 자입니까? 사지 않는 자지요. 지금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지 아니한 자들을 종으로 사서 너희 소유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을 샀으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수 있지만 동족은 이스라엘 자손은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엄하게 부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됨으로써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아까 값을 주고 무르는 거에 있잖아요. 여기서는 값을 주고 다시 풀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속량은 그런 의미죠.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죄의 종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사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팔렸으면 다시 값을 주고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형제 중 하나가 그렇게 돈 주고 사든지 삼촌이나 사촌이 사든지 그 가까운 근족 중에서 사든지 그렇게 해라. 또 팔려간 자기 자신이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살 수 있어요. 돈만 주면 다시 풀려날 수 있다는 거죠. 50절에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 몸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이다. 고용된 그 날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돈 계산은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남았으면 돈을 많이 다시 살려면은 자기 자신을 풀어내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은 계산해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덜어주고 풀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할지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팔렸을지라도 싹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 여기 너의 목전은 누구 목전이겠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주인은 그렇게 돈을 주고 샀을지라도 싹군과 같이 여기고 엄하게 부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대하게 완전히 종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부귀 영화의 종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의 종으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방인에게 팔려가도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느냐?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만큼 귀히 여기고 마귀의 종이 되도록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그 주어진 권리를 버리고 그 쾌락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가게 되면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수없이 배웠던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죽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엄격하게 또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주인으로 부리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종처럼 부리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내가 비록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절대 푸대접 못하도록 해주신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워서 남에게 이렇게 종살이를 갔다고 합시다. 그 부모는 그 주인한테 제발 우리 자녀에게는 어느 이상의 그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부탁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54절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설령 돈이 본인도 없어서 자기 스스로를 풀지 못하고 자기 형제나 사촌이나 친족이 풀어주지 못하더라도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 휴거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공중돌림을 받아서 희년을 맞이할 때는 어떻습니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죠. 종으로부터 자유, 모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것은 곧 자기가 누릴 자기 소유를 얻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희년을 통해서, 희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 희년은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에게 줄 것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거울이라니까요. 안식년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희년도 그렇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속에 들어와서 안식해라. 그러나 살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내용이죠.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지 아냐? 나의 품꾼, 하나님의 돈을 주고 사서 나의 일을 하도록 시키기 위해서 샀다. 하나님이 뭘 하려고 샀겠어요? 일 시키려고 샀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산 거예요. 에덴 동산 왜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서 안식하라고 에덴 동산 만들어졌어요. 근데 뭐가 들어와서 안식이 깨졌어요? 하나님을 위반하고 질서를 위반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마귀를 섬기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한테 덤버버려 가지고 그랬잖아요. 공말로 덤버버려 가지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다 끝나고 진짜 안식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과 같이 우리는 애굽의 종 노릇한 것처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려고. 오늘 레위기 25장 말씀은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기업이 팔아졌다가 다시 안식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다시 자기 소유로 되돌아오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알려줬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거울이다. 이 샘플을 보고 이렇게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읽으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페이스북 방송과 또 이 방송은 유튜브 공선교회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이러한 관계를 무너뜨리고 마귀가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인간사의 모든 부정과 부패와 얼룩진 잘못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질서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시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